자, 우리 부강하고 있는데요. 부강들 19명이 다 악합니다.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고. 그런데 성경은 부강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도 다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교훈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 부강 처음 시작할 때 전부 다 이 악한 왕에 대해서 우리가 뭘 배우냐, 하나님이 왜 이걸 기록하셨을까 할 때 망하는 것도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망하는 것도 배워야 된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는 것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망하는 것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20년 했는데요. 정확하게 19년 했습니다. 19년 하고 이제 목포에서 단독 목회하고 우리 교회 지금 12년, 올해 13년째네요. 단독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부교육자 20년 하면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되는 교회는 이래서 되고 안 되는 교회는 이래서 안 되는구나. 다 배우는 거예요. 교회가 참 부흥되는 교회도 있어 봤고, 교회가 참 시끄럽고 또 목사님도 바뀌고 또 그런 것도 있어 봤는데, 되는 교회는 이래서 되고 안 되는 교회는 이래서 망하는구나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것도 배워야 되고 망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 부강에 대해서 기록했을까요? 망하는 것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버림받는구나. 그걸 배우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 부모가 광야 40년 어떻게 살았는지, 또 그렇게 불순종하다가 어떻게 망했는지를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 가르칩니까? 너희들은 부모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출애굽에서 나왔던 너희 부모 세대 1세대처럼 살다가는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똑같이 망한다는 걸 가르치려고 그 부모의 1세대를 자세히 기록한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말하는데요. 한번 화면 보시죠. 지금 이 모든 내용은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했던 것을 말합니다. 다 멸망했던 것을 말하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었다는 걸,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을 받았느니라. 시작.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넘기지 마세요. 지금 성경은 본보기라고 되어 있고요. 이 앞에 성경, 개역 성경은 거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본보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 거울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광야 때 망했던 그 사건을 끄집어내서 그 사건 알고 있지? 그거 따라하면 니들도 죽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절 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이게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광야에서 다 일어났던 일을 말하는,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망한다. 이 얘기입니다. 9절에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이게 뭐죠? 불뱀에 물려 죽었던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죽었는데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너희는 그러면 안 돼. 원망하다가 죽었던 거 알지? 너희는 그러면 안 돼. 이거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망하는 것도 배우라는 거예요. 왜 죽었는지, 왜 망했는지도 배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볼륨 조금만 더 올려봐요. 이걸 꺼놨구나. 이런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광야 때 그걸 지금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의 이 성경 전체를 다 보잖아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살면 망하는구나, 이렇게 살면 죽는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오늘 북이스라엘 왕도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게 된 게 어떤 감동으로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살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반대로 살면 돼요. 반대로 살면 복 받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볼 이 4대입니다. 북왕 중에 4대 왕이 나옵니다. 이 4대 왕이 엘라입니다. 엘라. 이름이 뭐라고요? 엘라입니다. 엘라입니다. 여기 8절 한번 보시면 8절에 엘라가 8절에 유다왕 26년, 이쪽은 유다왕이고 밑에는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C 886년입니다. 북왕 4대 왕 엘라입니다. 엘라고 886년이고 성경 기록은 열왕기상 16장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근데 이 엘라를 보려고 하면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이 1대 여로보암 빼고는 별로 볼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1대 여로보암은 제가 8번 설교했잖아요. 그런데 2대, 3대, 오늘 4대까지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사건이 없습니다. 그만큼 기록이 없습니다. 왜 기록이 없냐면 전부 다 1대 여로보암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기록할 필요가 없었는지 전부 다 1대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죄를 짓는 것도 너무 똑같으니까 기록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4대 엘라하고 3대 왕이 바하사죠. 바하사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볼 왕은 4대 엘라, 그 앞에 3대 바하사는 부자지간입니다. 부자지간이고. 그러면 우리가 보는 엘라, 바하사, 그 앞에 2대는 나답입니다. 나답 그 앞에는 여로보암이고 당연히. 그러니까 1대 여로보암, 2대 나답, 3대 바하사, 4대 엘라. 그런데 여로보암하고 나답은 부자지간. 여기 여로보암 왕조입니다. 여로보암 왕조. 바하사하고 엘라가 부자지간. 요거는 바하사 왕조입니다. 혈통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전부 다 다윗 왕조. 북쪽에는 전부 다 왕조가 바뀌어요. 여러분, 왕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모든 역사 그래요. 고려시대, 조선시대 뭐 거의 다가 왕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가잖아요. 이시지방 같은데. 근데 북왕은 계속 바뀌어요. 여로보암 그 아들 나답으로 이 왕조는 끝납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죄로 모든 자식들까지 다 죽이기 때문에 여기는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3대 바하사, 그 다음에 엘라, 이걸로 딱 끝납니다. 왜 끝납니까? 바하사, 엘라 부자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모든 친족과 자식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끝납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북왕은, 북쪽의 왕들은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왜요? 혈통을 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이 무섭게 다루시는지 몰라요. 1대 왕과 2대 나답만 여로보암 왕조, 바하사하고 엘라만 바하사 왕조, 이렇게 딱 끝납니다. 끝나고 그 다음에 시므리라는 사람이 이 엘라를 쳐 죽이고 배신이죠. 쿠데타 일으키고 시므리 왕조 이렇게 됩니다.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이건 역사의 비극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은 그대로 왕조가 내려가요. 왕조가 내려갑니다. 참이 기가 막히죠. 근데 남쪽 유다는 그럼 한 번도 쿠데타가 없었느냐? 그건 아니죠. 쿠데타가 일어나도 또 다윗의 혈통을 또 왕으로 세웁니다. 또 세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다윗 언약이 네 자식들은 내가 그대로 내가 지켜주겠다. 그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는 쿠데타도 있었지만 그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 왕조, 북쪽 나라의 혈통 자체가 바뀌고 이렇게 된다는 거 그렇게 상식적으로 아시고요. 자, 3대 아버지 바하사, 아들 엘라가 똑같습니다.
죄를 짓는 게 똑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부자지간에 똑같다. 이게 제목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우리 애들 둘 다 새벽 기도 딱 앉아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요즘에 우리 둘 다 나오고 부모사님도 요즘에 아이들 다 나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참 잘하고 있습니다. 사모님. 용돈 팍팍 줘. 그러니까 교육자 집안에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 앉아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애들 둘 다 딱 앉아 있으니까 든든하고 좋고, 오늘 또 우리 청년들 아빠 따라서 이렇게 온 가정이 있는데 참 지산이 지금 너무도 든든하고 좋고, 그죠? 이게 3대가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가정이 참 복받은 가정이에요. 참 좋아요. 근데 이 바하사와 엘라는 그런 면이 아니라, 새벽 기도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죄 짓는데 똑같아요. 판박입니다. 자, 먼저 그 아빠 3대 바하사 한번 보시죠. 우리가 봤던 거 열왕기상 15장 34절입니다. 이제 바하사 앞에 3대 거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거, 시작.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바하사가 악을 행했고 여로보암의 길 그대로 따라갔고 이스라엘에게 행한 그 죄 똑같이 행했고, 16장 7절에요. 시작.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모든 악한 일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그러니까 바하사가 똑같이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엘라 봅니다. 그 아들 엘라 16장 13절입니다. 16장 13절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1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자, 여기서 조금 독특한 게 있죠. 엘라만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의 헛된 것들로 하나님을 노하시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그 아버지 바하사나 그 아들을 묶어가지고 하나님이 부자지간에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자기도 범죄하고 그들도 범죄하고 부자지간에 범죄하고 이스라엘에게 죄를 퍼뜨리고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죄하게 하고 또 그들의 헛된 것들로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겠다. 제가 이걸 계속 반복하는데요, 이 원문도 똑같아요. 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헛된 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우상을 만들다 보니까 하나님이 노하시게 한 게 그랬죠. 계속 반복되는 원문이에요. 개역 성경에는 격발이라고 써요. 격발인데 지금은 격발을 노하시겠다 이렇게 좀 이렇게 어감을 좀 낮췄는데, 앞에 개역 성경은 격발시켰다 이 말이잖아요. 이 원문이 계속 반복이 돼요. 이게 뭐냐면, 이게 죄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이 노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노하시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짓는 죄도 사실 무지의 죄지만,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 하나님이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계속 하는 게 더 나쁜 죄이지 않습니까? 물론 똑같은 죄지만 지금 이 바하사, 엘라, 여로보암, 나답이 다 똑같아요. 죄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이 노하신 게 아니라 그걸 죄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줄 알면서도 계속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노하시게 할 목적을 가지고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걸 악하게 보시는 겁니까? 이 부자지간에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신명기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참 무서운 말씀인데, 신명기 한번 보시죠. 13장 6절에요. 같이 시작. 네 어머니의 아들 곧 네 형제나 네 자녀나 네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넘기지 마세요. 네 어머니의 아들, 가족이에요. 네 형제, 형, 동생, 네 자녀, 네가 낳은 자녀, 네 배우자, 네 품의 아내,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정말 오랜 동안 같이 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가지고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그 신들을 7절에요. 시작. 곧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가장 가까운 가족, 배우자, 네 자녀, 친구든 그 사람이 계속 다른 신을 섬기자. 우리 절에 가자. 신천지 가자. 이렇게 이래서 막 할지라도 8절에요. 시작.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자. 너는 그를 따르지도 말고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따르지 말고 듣지도 말고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애석히 여기지도 말고 덮어 숨기지도 말고 아버지 바하사 간다고 아들 엘라가 따라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고 9절에요.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시작. 그를 죽일 때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가장 먼저 네가 쳐 죽이라고 합니다. 쳐 죽이라고.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이거 주일 난예배 설교했다가는 시험 들 사람 많아서 안 하죠. 여보,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오늘 꽃구경 가자고 막 낙엽 보러 가자고 하면 쳐 죽여. 얘년 초주 주일 난예배 설교했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여보, 이렇게 어디 놀러 가 했다가는 2년 쳐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난예배 설교하면 큰일 나요. 자, 아무리 가까워도 죄는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지간이라도 배우자라도 같은 형 동생이라도 쳐죽이라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이 손대기 전에 네가 먼저 쳐죽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그 죄를 단호하게 다루십니다. 단호하게. 그러니까 바하사 아버지가 했다고 아들이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단호하게 하라는 겁니다. 반대로 북쪽의 바하사 엘라 부자는 이렇게 죄를 짓는데 갇혀 있는데요. 남쪽 유다를 보면 3대 왕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이쪽 보면 아사왕 비교했잖아요. 이쪽 남쪽에는 지금 아사가 다스리잖아요. 아사는 그 엄마가 막 아세라 목상도 세우고 막 그랬거든요. 황후죠. 그런데 아사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어머니 모친의 그 황후를 폐해합니다. 쫓아내버립니다. 폐해시켜버리고 그 엄마가 세웠던 아세라 목상 다 부러뜨립니다. 다 깨버립니다. 엄마가 했더라도 아사는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북쪽은 계속 그게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한번 화면 보시죠. 읽어봐요. 주일 난예배 때 한번 했었는데요. 어제요. 그저께 시작. 남들 다 하는 거 우리는 안 합니다. 남들 다 안 해도 우리는 합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남들 다 하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술, 또 음란, 주일날 놀러 가고 죄 짓고 남들 다 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합니다. 아멘. 남들 다 안 하는 거 뭡니까? 예배 안 드립니다.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나 시대를 역행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시대를 역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넓은 길로 가지 않고 항상 좁은 길로 갑니다. 남들 다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거룩과 반대되면 우리는 안 합니다. 남들 다 안 해도 우리는 해야 될 거 합니다. 영혼 구원하고 합니다. 이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엘라의 아버지 바하사가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이 바하사가 원래 그 여로보암의 아들 2대 나답의 장군이죠. 장군입니다. 항상 이 쿠데타는 군사 쿠데타인데요. 이 부하 장군이에요. 근데 바하사가 여로보암 1대 여로보암 2대 나답, 이 나답 밑에 있는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장군이에요, 장군. 근데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나답을 탁 죽여 가지고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요즘에 그 KBS에서 이방원 하더만요. 이방원 하는데 고려왕을 탁 폐위시키고 이성계 갔다가 왕이 되는 거죠. 그게 탁 됐어요. 근데 자, 바하사가 그렇게 왕이 됐잖아요. 자기가 암살을 하고 왕이 됐어요. 그럼 자기는 어떻게 돼요? 자기도 잘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나답을 죽이고 군사 힘으로 죽이고 자기가 장군이었다가 왕이 됐다면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도 그러고 아들 엘라도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죽어요? 죽을 때는 시므리를 하나님이 들어쓰시죠. 한번 본문 보실까요? 시므리가 나옵니다. 자, 9절 한번 봐요. 9절 보시면 9절에요. 시작.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왕이 한심합니까?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주의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 바하사가 그렇게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됐는데 바하사의 아들이 똑같이 시므리에 의해서 그렇게 암살을 당하고 죽습니다. 자, 그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11절입니다. 11절 보시면, 자, 시므리가 왕이 됩니다. 이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11절에요. 시작.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으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남자는 시므리가 다 죽입니다. 그래서 왕조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5대 왕이 누가 됩니까? 당연히 이 군사 절반을 갖고 있었던 시므리가 제 5대 왕이 됩니다. 5대 왕. 그럼 다음 시간에는 누구를 배울까요? 시시 집안을 배울 겁니다. 시므리를 우리가 같이 나눌 겁니다. 그래서 엘라는 2년 만에 끝납니다. 2년. 그래서 바하사 왕조도 두 부자지간으로 끝나버립니다. 제가 말씀의 결론으로 성경을 예화로 들면서 하나 마칠게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리가 났잖아요.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와가지고 이제 싹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은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보시면, 이에 모세가 지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전부 다 금송아지 다 빠졌잖아요. 금송아지 다 빠졌을 때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아직도 너희 중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이 바알에게 이 금송아지에 절하지 않는 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지금 있다면 나오라.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이 싹 나옵니다. 이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허리에 칼을 차라. 그리고 이 문에서 이 문까지 다니면서 너희 형제 자매 중에 금송아지에 동참했는지는 다 쳐 죽이라고 말을 하죠. 엄청난 말을 합니다. 2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지인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 나오라 그러니까 레위인이 나왔는데 이럴 줄 알고 나왔겠습니까? 근데 허리에 칼을 차라.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다니면서 형제를, 이웃을, 가족을 다 쳐죽이라. 다 쳐죽이라 그럽니다. 죄란 죄는 싹 다 도말하라고 말합니다. 이날에 죽은 사람이 3천이라고 되어 있죠. 출애굽기 32장 2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신. 자, 제가 설교 결론으로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21세기의 레위인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정말 악한 시대지 않습니까? 교회 예배만 드려도 세상이 지탄을 하고, 월요일날 출근하고 나면 딴 데는 가도 돼도 교회 가게 되면 이상한 사람 쳐다보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이 악한 시대, 이 미혹의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21세기 레위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부자지간이라도, 아무리 내 품에 낳은 자식이라도 쳐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딴 사람의 손대기 전에 네가 먼저 쳐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21세기 레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꼭 영적으로 성공합시다. 하늘 트로피를 석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구절 읽고 마치죠.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것 건강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쌓고 마음이 하나님 떠난 사람은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17장 7절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의 피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시편 1편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되는 것도 희한하게 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더니 나답이 여로보암 아버지처럼 하다가 부자지간 왕으로 끝나버렸고, 바하사가 군사를 장군인데 이된 나답을 자기가 죽이고 왕이 되고 그 아들 엘라에게 물려줬는데 둘 다 똑같이 부자지간에 죄짓다가 결국 바하사가 왕이 될 때처럼 바하사 아들 엘라가 시므리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북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3대 바하사가 20년 했습니다. 4대 엘라가 2년 했습니다. 그 20몇 년 동안 나라가 완전히 다 무너졌고 그 앞에 여로보암 나답부터 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5년인데 어떤 대통령도 왜 이렇게 5년이 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권이 바뀌어도 뭐 대통령이 바뀌어도 할 때마다 참 5년이 이렇게 긴데 이 여로보암 때부터 지금까지 바하사만 해도 20년 했는데 참 얼마나 나라가 혼란스러워졌겠습니까? 이때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허리에 칼을 차고 죄를 도말할 수 있는 자, 아무리 형제라도 죄를 끊을 수 있는 자, 21세기 레위인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이 시대가 악하고 미혹하고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도 우리는 21세기 레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 영적으로 성공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 트로피를 석권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 생활에 성경하고, 그래서 올해는 1년 1독하고 1인 1전도하고 하루 1시간 기도하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전진해서 올해 한 해 영적으로 성공하고 하늘 트로피를 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